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주님 더 가까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의 반복,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반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 즉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했으며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내용들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지 그 연약함과 원인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반복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계속 되어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반복은 언제나 강조임을 다시 되새기며 더 깊고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앞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자 이제 아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음을 32절 3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앞서 17절의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는 그 땅에만 거주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했습니다. 아예 섞여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고 납달리도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 되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 작은 틈이 반복되면 큰 균열이 되어서 무너지게 마련이고 조그만 악의 모양이라도 반복되면 점점 더 큰 죄악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작아 보이는 죄, 즉 욕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나안을 다 정복했으니 이제 다 우리 거니까 여기 집도 짓고 경작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건 좀 뒤로 미루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곁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만히 보다가 그냥 저대로 두는 것보다는 종으로 삼아 노역도 시키고 그들에게 곡물도 상납받으면 되겠다는 판단을 행함으로 그 유익에 점점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고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 손으로 새롭게 하고 죄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귀찮고 힘들고 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주는 유익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는 거죠. 이 죄가 무럭무럭 자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알듯이 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망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반복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지 간에 반복하면 발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하기를 부단히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시면서 선하고 복된 것들을 힘써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반복이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복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가 일으켜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말씀 묵상하기를 반복하고 또 절제와 인내하기를 힘쓰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가까운 형제 자매 안에서부터 화목을 만들어가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 보기에만 흡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가득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작은 욕심을 반복하고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게 되고 편한 것 쫓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별은 불편함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어려울 게 없겠죠. 걸리는 것도 없고. 거룩은 구별됨인데 구별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편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작은 욕심, 유익과 만족, 편한 것을 쫓아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아무리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절, 33절에 노역을 하였더라 반복하여 말씀해 줍니다. 물론 28절, 35절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노역을 시키며 살았다라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불과 약 40여 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역하며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던 애굽의 압제 아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들 손으로 나일강에 갖다 던져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압제가 무엇인지, 종살이의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잔혹함과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들을 압제하며 종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것을 살펴볼 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의 발현인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글프고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 더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구원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저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저 광야 방랑 생활 끝내고 정착하여 농사하고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즉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안식까지 왜 주시는지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숱한 나라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또 군림하고 다스리며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는 그런 나라, 전쟁에서 세력 키워나가고 무역해서 부를 쌓아가는 그런 나라 하나 더 세우려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부국강병해서 애굽의 코도 납작하게 만들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나라 이루고 누리고 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과 안식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안식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고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 자기들의 정체성은 다 뒷전으로 한 채 눈앞에 놓인 현실의 유익과 만족에만 치중하다 보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이 그렇게 치를 떨고 떠나온 애굽과 똑같이 누군가를 종살이 시키는 나라가 되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받고 새롭게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나는 왜 목사로 부름받았는가?
나는 왜 중직자로, 나는 왜 성도로 부름받았는가? 나는 왜 엄마하고 아빠인가? 나는 왜 자녀인가? 나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이구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주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 내게 있게 하셨구나.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덕을 나의 말과 행실로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말 한마디도 표정과 몸짓 하나도 구별하며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여서 먼저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조건 없이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넘치는 충만한 사랑 내게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해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에 나는 주의 자녀이니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의지함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채워 주셨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셨다. 이렇게 다스려 주셨다. 이렇게 시험과 악과 죄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계속 반복하여 써내려 나가는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죄의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을 반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일을 반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에게 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고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이것을 늘 증거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늘 고백하며 주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치 아니하고 복되고 바른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공급해 주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늘 반복되어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여기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족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